할렐루야.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파릇파릇 솟아나고 꽃이 피고 또 햇빛은 따뜻하고 우리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봄이 왔습니다. 마치 인생에서 동이 트는 것 같처럼 쨍하고 해 들어가기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또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생활 영성 훈련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훈련받고 있습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일상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영성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성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영성을 전 영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성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영성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글자로 풀이해 보면 영이라는 뜻은 신령 영자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성품 성자를 써요. 그래서 신령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령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신령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하다 그러고 우리는 성령을 신령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영이라는 글자를 써요. 영성이라는 걸 써요. 그런데 영성이라 쓰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에 포커스를 맞추든지 심지어는 악한 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귀신의 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무속인들 같은 경우 귀신의 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영성은 우리가 말하는 영성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스스로 득도하려고 하는 이런 영성이 있어요. 마치 마음 공부하는 걸 영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 생활 영성을 통해서 말하는 영성,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성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활 영성에서 있는 영성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얘기했듯이 성령의 속성.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진 걸 갖다가 영성이라고 하죠. 영성.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한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성품을 영성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죄 짓기 전에 본래 지킨 형상을 영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성품, 성자 예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성품,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바로 생활영성을 말하는 영성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한교회는 늘 모델을 누구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삼는 거죠.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품이죠. 그게 생활영성에 쓰는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온전한 사랑, 말씀에 기초한 도덕적 통찰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대한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품성. 이게 기독교 영성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리스도를 닮는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높이, 깊이, 길이, 넓이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성을 생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자꾸만 함양하는 거죠. 자꾸만 함양. 그럼 함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속성이 영혼 몸으로 돼 있어요.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은 혼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혼은 육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제일 상위에 있는 게 뭐예요? 영이죠. 영. 그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거고 육은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혼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마음. 그는 보이지가 않지만 사실은 보이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중간적인 역할을 해요. 인간의 지정의가 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를 주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B부터 D까지 버스라 하죠. 탄생, 그 다음에 데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다 그랬죠? C는 뭐냐면 초이스라 그래요. 초이스라는 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유가 뭐냐? 선택의 자유죠. 그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두 개를 다 공존할 수 있어요. 근데 동물이나 식물은 그렇지 않죠. 보이는 세계만 살아가는 거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활동하는 것을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을 통해서 혼을 컨트롤하고 그 육을 지배하는데 근데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 하잖아요. 그 선택의 자유인 이 혼의 지정의가 영을 선택하는지 육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이 생명을 거둬 풍성하게 되고 육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러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막 살아나면서 기분도 좋고 마음의 평화도 오고 인생 문제,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멋지게 지혜도 생기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잘 되게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육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본능을 선택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으로 쫓아가잖아요. 그럼 쾌락의 장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피폐해져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눈에 보인 거를 자꾸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걸 선택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역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의 지정의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느끼고 하는 이 오감으로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우리는 알 수 있다 모른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를 오감으로 감각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하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오감 같은 그런 판단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뭘로 볼 수 있느냐? 믿음만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하죠. 그거를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잖아요? 인간의 영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본질적인 그 본체적인 영의 성령이 탁 끼워놓으면서 하나가 돼. 하나가. 부부가 마치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더라고요. 물과 물이 딱 합치잖아요? 그럼 하나가 되잖아요. 판에다가 이렇게 물을 갖다가 양쪽에 물방울 2개 떨어뜨려서 쭉 하다 보면 하나가 딱 뭉쳐지잖아요.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서 딱 하나가 돼요. 그러면 본래적인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딱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지도함으로다가 살아가면서 내가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성품을 갖다가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영성.